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인터넷으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실천을 통해 가지고 은혜의 통로가 뻥 뚫리는 은혜가 있기를, 또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남자의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결혼한 지 한 40년 넘는 시간 동안 그 중에 아내와 대화를 안 한 시간이 참 오래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몇 년간 대화를 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40년 정도를 대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 년 대화하며 살다가 그 이후로는 대화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왜 대화하지 않았습니까? 왜 아내와 함께 대화를 하지 않고 그렇게 거리를 두고 살아갑니까? 라고 물으니 그 사람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아내는 음식할 때 설탕을 너무 많이 쓴다는 거예요. 설탕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음식도 자기 입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탕값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를 몇 번 하고 하다 보니까 싸움이 되고 늘 티격태격하다가 이제는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대화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뭐 며칠 가다가 대화하겠지 하고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어느덧 대화하지 않는 게 편해지고 대화하지 않고 각방을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 부부가 한 가정 안에서, 한 지붕 아래서 두 가정처럼 살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씁쓸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와 싸움한 적 있습니까? 싸움하면 어떻게 푸시고 또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또 싸울 때에 어떤 이유 때문에 주로 다툼과 이 불편함이 있었습니까? 저는 결혼하고 나서 제 아내와 부부싸움을 했었던 첫 번째 이유가 음식 때문에 싸웠습니다. 저도 음식 때문에 싸웠는데, 그 음식도 부대찌개를 끓였는데 그 라면 사리를 일찍 넣었다는 이유 때문에 정말 별거 아니죠. 그 이유 때문에 막 화를 내다가 이제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 나가지고 그 뒤로는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이제 음식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주면 주는 대로 먹는데, 어떻습니까? 아주 별거 아닌 이야기인데 내가 거기에 집중하고 불편해하고 기분 나빠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싸움 가운데 휘말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남자 이야기도 설탕 좀 더 쓰면 어떻습니까? 또 입을 맞춰가면 되는 거고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고쳐가면 되는 건데,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설탕 좀 그만 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설탕 많이 쓴다고 자기를 무시한다는 생각에 이 각방을 쓰기 시작한 게 오랜 기간 동안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부부의 관계가 되고 말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주변 가운데 이런 관계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가족 간의 관계, 또 친족 간의 관계, 또 성도와의 관계, 여러 가지 지인들과의 또 동료들과의 관계, 여러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좀 어려움이 많이 있으십니까?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보면서 한 번쯤 내 생활은 어떤지 떠올려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관계 정도가 아닙니다. 관계가 막히면은 영적인 관계까지 막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지만 그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막혔을 뿐인데, 내가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영적 관계까지 꽉 막혀버리는 그런 이상한 증상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부부와 싸움을 했다든지 자녀와 다퉜다든지 아니면 주변 지인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여러분 기도가 잘 되던가요? 사실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 관계가 막혔을 때 영적인 관계에도 경화가 온다는 것, 동맥 경화가 온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셔서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펼치는 이런 선순환의 이 통로가 우리가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지금도 저희에게 계속 주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때가 정도에 따라서 가랑빛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소낙빛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진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너무 강같이 흐른다는 기쁨이 임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잘 모르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은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였다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는 중에 누리게 되는 은혜의 체험인데 은혜의 체험은요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내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왜 체험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은혜는 지금도 나에게 쏟아지고 있고 내려오고 있는데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의 비를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돼야 되는데 그릇이 준비되지 않다거나 또는 그릇을 뒤집어 놨을 때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은혜를 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의 그릇으로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받게 하십니다. 믿음의 순종. 이 믿음의 순종이 우리에게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쏟아부어 주시고 또 늘 흘려보내 주신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체험할 수 있도록 또 받아서 느낄 수 있도록 만끽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통로가 되어가지고 흘려보내기를 원하는데 이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는 관계의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막혀 있어요. 내 주변이 다 막혀 있어요. 다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가지가 않는 거예요. 통로를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거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흘려보낼 데가 없는 거예요. 왜? 내 관계가 없으니까. 내 관계들이 다 막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내려오는 이 은혜를 우리가 놓치게 되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려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은혜를 못 받는 이런 기이한 현상까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간은 점점 흘러갑니다. 예수를 믿은지 신앙의 연수는 점점 더해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은혜가 깊어져야 되는데 은혜에 대한 갈급함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갈증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관계가 막혔을 때, 관계를 통해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증상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렇게 우리가 막히지 않도록 늘 뚫어놓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막혀버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긴 주시는데 똑똑 은혜, 졸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쏟아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은혜 한 방울 떨어질 때 이러는 증상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콸콸 넘치는 게 아니라 졸졸 흐르는 이런 은혜를 보면서 그냥 그저 나 하나 그냥 신앙 유지할 정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생각도 못하고 누군가에게 빛과 소금이 된다는 건 생각도 못하고 그냥 나 하나 신앙 유지하는 정도의 범위, 그런 수준에서 멈춰있는 경우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돌아봤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마음껏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의 대하를 누리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은혜가 늘 갈증이 나고 은혜에 갈급해하면서 은혜가 없어가지고 왜 나에게는 은혜 안 주시냐고 이렇게 불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용서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용서를 할 때 은혜가 더욱더 우리에게 쏟아내려지고 용서를 할 때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앞부분은 주기도문이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앞부분에 보면은 주기도문이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곧장 이어서 오늘 본문 14절 15절에서 용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한 이후에 이 용서를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주기도문의 부록이다, 주기도문의 후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용서의 문제를 덧붙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궁금하게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이건 교제거든요. 하나님과 기도를 해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나에게 응답을 허락하시는 이 모든 왔다 갔다 하는 이 통로는 교제예요. 영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제를 함에 있어서 영적인 교제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교제는요, 거리낌이 없어야지 교제가 잘 돼요. 여러분들 친한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의 어떤 어려운 마음, 불편한 마음, 거리끼는 마음 또는 이 맺힌 것이 있으면은 교제가 됩니까? 잘 안 돼요. 이게 없는 사람과 더 이게 행복하게 이야기도 나누고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고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넉넉하게 나눌 수가 있죠. 어려운 사람은 그냥 곁에 있어도 있을 뿐이지 속마음을 터놓기가 좀 불편해요. 하나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풀어야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뚫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순적하게 이루어지고 내 기도가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이런 선순환의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용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용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용서는 거리끼는 것, 맺힌 것을 푸는 건데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도도 막힌 것이 없어야지 분명한 영적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내 자신 눈 안에 있는 내 자신에게 있는 들보를 제거해야 돼요. 사람들은요, 늘 자신의 들보를 못 보고 타인의 티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용서라고 할 때에는 잘못을 용서하는 거거든요. 용서를 해준다는 거는 그 상대방이 나에게 또는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 잘못을 했거나 죄를 범한 게 있을 때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죠? 용서할 것이 없는데 용서할 이유는 없잖아요. 용서할 게 있으니까 용서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12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죄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이 죄가 영어를 보고 영어의 단어를 보고 헬라어 원문을 봤는데 신기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둘 다 동일한 어떤 용례를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채무예요. 채무. 빚이라고요. 빚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빚을 질 때가 있는데 빚을 지고 나면은 그 누구도 마음 편한 사람은 없습니다. 빚은 갚아야 되는 거고 빚은 우리에게 늘 무거운 짐이에요. 그래서 빚은 해결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죄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실 때 이 빚이라고 하는 단어, 채무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사용하셨을까요? 거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의미는 결국 죄에 대한 부분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청산해야 하고 가야 될 부분이지 묻어두고 가야 될 부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죄는 갚아야 되고 죄는 용서해야 되고 죄는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잘못이라고 하는 단어도 또 등장을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은 죄라는 거예요. 잘못은 범죄했다는 거고 잘못은 내가 어떤 뭔 실수를 했고 고이든 자이든 고이든 어떤 실수든 어떻든 간에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이 잘못은 영어 성경을 보고 또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침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침해라고 하는 단어는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요. 고의적인 무단 침범이에요. 고의적인 무단 침범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여러분 고의적으로 여러분 집에 침입했어요. 무단 침입을 했어요. 그런 어떤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내 집에, 내 물건에, 내 영역에 침범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희 인간의 감정으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그 사람은 용서 못하는 부분이고 당연히 그 사람은 벌 받아야 되는 부분 그거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나에게 피해를 준 그 사람, 나에게 무단 침입을 하고 무단 침해를 당하게 한 사람, 그 사람은 무슨 마음 때문에 그렇게 무단 침입을 했을까요? 인간의 탐욕입니다. 인간의 죄성입니다.
인간의 어떤 욕심 때문에 무단 침입을 한 거예요. 무단 침입을 해서라도 이것을 얻고 싶다는 마음에 불법하게 거기에 침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탐욕이라고 하는 부분, 욕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인간들에게 다 있는 거거든요. 저도 여러분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그 부분에 대해서 탐욕이라고 하는 부분, 욕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탐욕과 욕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는 마음에만 있었느냐 아니면 이 사람은 행동으로 나타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말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요 아주 축소해서 티로 보는 경향이 있고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는 확대해서 들보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은 이유가 있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나라는 사람도 이 마음의 탐욕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 사람과 같이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고 나도 용서를 구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이 부분을 인정해야지만 상대에 대한 배려가 생깁니다. 상대에 대해서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완벽하게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가 생기고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는 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용서하려고 하는 준비조차도 하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든 저떻든 그 사람의 죄, 그 사람의 잘못, 그 사람의 어떤 범죄함은 더 크게 드러내어서 나를 더 정당화시키고 나를 더 옳다고 얘기하게 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이 용서해야 될 이유는요.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 내가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용서한 만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이에요. 그런데 15절 말씀은 또 다른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약속 이면에 있는 또 다른 경고이기도 한데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용서의 문제가 약속이면서 경고라는 점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항상 뭘 봅니까? 뭘 봐요? 내가 용서받는 것은 약속이니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인정 안 해. 인정 안 하고 나는 용서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이기적인 표현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너는 주위의 사람들, 내 이웃의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그보다 더 큰 범죄, 더 큰 탐욕을 가지고 있는 너는 무슨 이유로 용서해달라고 그러냐? 너는 용서하지 못하면서 너는 무슨 낯짝으로 나한테 용서해달라고 그러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용서할 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한테 맡기시고 참견하지 마세요. 이런 태도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내가 용서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참견하지 마세요 라는 태도는 아주 극단적인 인간 이기심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한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약속을 따라 사는 것 외에 또 사귐을 위해서 우리가 용서의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용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특별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조건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받는다 하는 의미로서의 조건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용서를 해야지만 용서를 받는다면
내가 용서를 해야지만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면 이것은 행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지만 그 부분이 아니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조건을 제시하시는 이유는 구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태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친밀한 사귐을 위해서 너희가 용서받은 자다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맞는 태도를 가지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더 친근하게, 더 친밀하게 다가가야 되는데 더 친근하게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께 더 친근하게 가기 위해서 그때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용서의 조건은 사귐이에요. 사귐. 더 깊은 사귐,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필요한 게 이 용서의 조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용서받은 자답게 좀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답게 좀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을 받았으니까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마어마한 죄를 탕감받았으니까 탕감받은 기쁨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구원받은 기쁨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감격의 표현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게 진정성이다. 네 삶 가운데 진정성 있는 용서의 태도를 통해 가지고 너도 용서받은 자답게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태도를 통해 가지고 그 반응을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분과 태도에 맞는 반응과 실천에 대한 그 사귐에 대한 조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본문의 용서는 자녀됨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다움의 문제예요. 자녀다움의 문제, 사귐의 문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징계는 있을 수 있어요. 징계는 있을 수 있다고요. 나의 아주 근원적인 본질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천국 갈 구원은 우리에게 허락되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이 내려받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 또 은혜의 그 만끽하는 기쁨, 이런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은혜의 통로가 막히고 기도가 올라가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아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자신과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늘 상대방을 보면서 정죄합니다. 상대방을 보면서 정죄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도 죄책감이 생기고, 상대방을 봐도 상대방이 밉고 관계가 막히고, 모든 면에서 나는 분명히 자유인인데 불구하고 구원을 받은 자고 자유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관계를 풀지 못하니까 나를 내 스스로 감옥에 밀어넣어요. 그리고 나를 고문해요. 상대방도 감옥에 밀어넣어요. 상대방도 감옥에 가둬둬요. 그리고 항상 저주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 마음이 나도 지옥이고 상대도 지옥인 이런 지옥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불쌍한 존재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간관계의 통로가 뚫려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리는 건데, 여러분의 강철같이 굳어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을 봐도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귓가에 들리지 않고, 은혜와 멀어져서 그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그런 화석화된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냐고요. 분명히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은 알겠는데 왜 나는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지도 않고,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려지지도 않고, 말씀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점점 더 멀어지는 말씀 같고,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굳어진 채 살고 있는가? 이런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모습이 있다면 자녀다움을 잃은 모습이에요. 자녀다움을 잃은 모습이라고요. 자녀가 되었는데도 자녀로서, 자유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거부한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막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양식을 먹지 못하니까 소화하지도 못하고 소화 불량에 걸려가지고 우리 심령이 점점 더 어려운 마음 가운데 말씀을 거절하면서 고의적으로 자기를 파괴하는 행위로 몰아넣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봤을 때 그래요. 용서해야 되는 거 알겠어요. 용서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목사님, 제 마음에 제 상황 가운데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용서를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쉽지 않아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게 쉽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현재 내 감정이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에서의 방법들이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어요. 먼저 감정적인 반감이 굉장히 크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용서가 불가능한 존재거든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보태가지고 그 마음에 있는 감정을 쏟아내려고 하고 있고 상대방을 적대적으로 보고 적대감과 분노의 대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동물의 모습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동물들과 우리들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그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상대방에 대해서 얼마나 큰 적대감과 적의를 가지고 있는가, 요거를 보시게 되면은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동물과 별반 차이가 없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고양이에게 쫓겨서 나무 위로 도망간 다람쥐가 고양이를 용서할 마음을 가질까요? 자기가 먹고 있는 뼈다귀를 빼들어간 개가 자기 뼈다귀를 먹고 있는데 자기가 빨고 있고 먹고 있는 뼈다귀를 빼들어간 개를 보면서 그 개가 용서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고래가 있는데 자기의 그 가족인 고래를 뜯어먹은 상어가 있다고 해봐요. 그 고래가 상어를 보면서 용서할 마음이 생길까요? 동물은 용서할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동물은요, 본능적으로 피할 뿐이에요. 나보다 강하다고 느낄 때 본능적으로 피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무리를 지어와서 그 우리를 괴롭히는 천적을 어떻게든 없애주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이런 도전만 있을 뿐이지 용서에 대한 생각은 전혀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도 동물과 별반 다르지 않고 우리 인간 마음에 적의와 분노와 이 죄에 대해서 더 앙금을 가지고 갚으려고 하는 못된 탐욕과 욕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고 죄성을 보시고 우리에게 그 마지노선을 정해주셨는데 그 마지노선이 동해보복법이에요. 동해보복법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이상은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걸 오해합니다. 아, 그렇구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당한 만큼은 갚아줘야 되는 거구나. 이게 성경의 법칙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기를 더 원하십니다. 용서하기를 원하시지만 인간 마음이 어떠냐고요. 용서가 아니라 내가 내 눈 한 개를 이 상대방 때문에 빼앗겼으면 나는 두 쪽을 다 빼고 싶어 하거든요. 내가 이 상대방 때문에 내 이가 하나 상했으면은 그 상대방의 이를 몽땅 다 뽑아놓으려고 하거든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의 죄성을 보시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이상은 안 된다. 그 이상은 안 된다.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그 마지노선, 이 한계를 정해놓으신 건데 이 모든 인간 마음에 있는 저기를 보시면서 저기를 금지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생기지 않으셨어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한 번만 욕했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마음으로 죽이고 온 곳에 다니면서 그 사람을 비하하고 또 뒷담화하면서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 내한테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에서 상대방을 더 짓밟으려고 하지 않으세요? 이런 적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해보복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나를 누군가가 내 뒤에서 욕을 했다 하면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 사람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그 사람을 상종하지 않고 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의 문이 닫힌다는 겁니다. 내가 상대를 풀어주고 상대에게 은혜를 끼치고 상대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돼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닫아버리니까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닫아버리고 나도 닫아버리니까 자기를 감옥에 밀어넣는 거죠. 감옥에 밀어넣고 자신을 고문하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차라리 그렇게 문을 닫을 바에는 한번 그냥 싸우고 잘 푸는 게 나아요. 한번 대화하고 푸는 게 나아요. 한번 만나서 잘 싸우면 됩니다. 대화로 풀면 돼요. 대화로 풀고 뭐가 오해가 있었는지 뭐가 어려움이 있었는지 서로 얘기하면 돼요. 근데 얘기조차 하지 않고 관계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거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내가 사람과의 관계의 문을 하나씩 닫기 시작할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도 닫힌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은 우리 영신의 성도들은 관계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대감을 키우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이 대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대가는요, 어떤 부분이냐면 본능적으로 용서를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용서를 할 때도 네가 뭐 해줄 건데, 네가 어떻게 반성할 건데, 네가 어떻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할 건데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용서해 줄 거면 그냥 용서해 줘버리면 되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네가 뭐라도 해야지 용서해 줄 거 아니야. 네가 반성문을 써내든 무릎을 꿇든 뭐라도 해야지 용서해 줄 거 아니야. 내 앞에 와서 무릎 꿇어 그럼 용서해 줄게. 이런 태도, 대가를 요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요구한 게 없어요. 그냥 용서해 주셨어요. 거저 용서해 주셨어요. 은혜로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 은혜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얘기해요? 우리 인간은 뭐 해줄 건데?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너 뭐 해줄 건데? 무릎 꿇어. 용서해 줄게. 이렇게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 상처를 주려고 하는 이런 적의가 사람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헨리 4세가 1077년에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7세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교황청 문 앞에서 한겨울에 3일 동안 서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황제가 교황 앞에서 용서를 받기 위해서 교황청 앞에서 그 한겨울에 눈발이 휘날리는데 3일 동안 서 있음으로써 용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표현하면 용서해 주겠다 하는 인간의 마음이죠. 조선시대에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조선시대에는 석고대죄라는 게 있었어요. 임금이나 어떤 상전에게 용서를 받기 위해 가지고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그 사람의 마음과 분노가 좀 풀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석고대죄를 했었는데 이 모든 것이 용서할 때 대가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대가 없이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대가 없이 거저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영생에 이르게 됐는데 우리 일상 가운데 그 작은 사소한 그 티 하나 가지고 들보로 만들어 놓고 용서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자신도 상대방도 함께 감옥으로 밀어놓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은 없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현실적 문제 가운데 이 원수 사랑에 대한 이 감정이 안 되는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거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혹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교리 가운데, 교회의 말씀 가운데 혹시 기억나는 게 있어요? 라고 물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뭘 생각하냐면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교회는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원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부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원수 사랑에 대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우리 또한 이 사랑을 강조할까요? 뭐 때문이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부자연스럽고 충격적인 교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도 자기를 애굽에 팔았었던 그 형제들을 용서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도 아니고 나와
피가 섞이지 않은,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은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감정에서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 앞에 부딪히게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고요.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가지고 그 원수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그 은혜의 감격이 있다면 우리 또한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의 엄청난 죄를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그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이 감격을 경험할 수 있다면, 체험할 수 있다면, 우리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소한 그 용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용서의 은혜예요. 이 용서의 은혜가 이렇게 힘들고 사실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얘기하시는 이유는, 예수의 용서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용서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체험했으면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C.S. 루이스가 자신의 책에 이런 글을 남겼는데, 나의 모든 죄는 지옥 가기에 마땅한 태산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 태산과 같은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은 태산에 비길 수 없는 개미 언덕에 불과합니다. 태산과 같은 죄를 용서받은 내가 개미 언덕 같은 남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용서는 100%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변명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변명할 수 없는 당신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지 않습니까? 태산과 같았던 죄, 나의 이 태산과 같았던 죄를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개미 언덕 같은 그 작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100% 당위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죄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죄 사함의 감격을 체험했습니까? 우리가 그 죄 사함의 감격을 체험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누렸다면은 우리 또한 그 감격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당신을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이게 세상의 빛과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 말씀 앞부분 보세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같이 하면 어떻게 돼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고 풀어주면은,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해 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은혜의 해예요. 은혜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은혜의 비입니다. 은혜의 빗줄기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상대를 용서하고 우리가 상대를 용납하고 우리가 상대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됨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들됨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통해 가지고 통로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비춰주시고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주셔가지고 악인도 선인도 그리고 의로운 자도 불의한 자도 그들 모두에게 비춰주셔서 그들도 예수를 믿게 되고 그들도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은혜를 베푸시고 돌아옴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걸 얘기하시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용서받았냐? 용서받았으면 표현해라.
내가 너희를 용서함 같이 너희도 용서하고, 용서를 베풀면 너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드러난다. 그 자녀됨이 드러날 때 너를 통해 가지고 은혜의 해가 비치고 은혜의 비가 내려서 악인도 선인도 의로운 자도 불의한 자도 그들 모두도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용서라는 것이 필요한데 너희가 용서받은 대로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받은 대로 용서하면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거든요. 이 용서를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용서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용서하는 은혜예요. 용서 받았죠? 이제 우리가 용서하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는 이유 참 많이 있죠.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는 이유 중에는 이런 내용들을 많이 쏟아냅니다. 저도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잘못을 했으면 책임을 다해야죠. 저는 무책임한 행동을 조장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당해봐야지 똑같이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도 당해봐야 정신 차리는 겁니다. 그래야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겁니다. 내가 먼저 용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얘기하지도 않고 그 사람이 잘못한 줄도 모르고 있는데 내가 용서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도 이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뭐가 보이십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본질이 뭐냐고요? 본질이 사랑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에 대한 적입니까? 본질이 사랑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에 대한 적입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대를 용서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때 보면은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분노, 그 적이가 그 상대를 용서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측면에서 보면은 상대가 회개하지 않을 때, 상대가 자신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영역, 그 부분은 불가한 거 맞습니다. 맞는데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에게는 아니에요. 우리가 굳이 그 사람을 단죄하고 심판할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 사람을 단죄하고 정죄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해자, 상대에 대한 적의와 분노와 저주를 품고 있으면요,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건 나예요. 자신이에요.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척박해져요. 내 마음이 팍팍해지고 내 마음이 메말라갑니다. 내 심령이 공고해진다고요. 이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지금 넉넉함이 없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해 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먼저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기보다 제가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용서할 준비를 하게 하셔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쏟아부어지는 그 은혜의 빗줄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제가 척박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때문에, 주변 이웃들 때문에 왜 여러분의 심령을 메마르게 합니까? 왜 여러분의 심령을 공고하게 합니까? 척박하게 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는 은혜를 먼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을 떠났던 중국의 선교사였던 샘 모펫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샘 모펫이 휘튼 대학에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모펫이 중국 선교사로 있다가 중국을 떠날 때 중국 공산당들의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들의 집과 그들이 일고 났었던 모든 사역지들과 재산을 다 몰수했어요. 다 몰수하고 심지어는 건물을 불태우기도 했고, 그리고 선교사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모펫 선교사도 자신의 가장 친했던 친구가 그 선교지 중국에서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자신은 간신히 피신을 해서 조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돌아온 이후에도 이 모택동 이 공산당원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을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 가슴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쌓아놨었던 선교의 터전을 다 무너뜨렸어. 그가 나의 친구, 나의 동료를 죽였어.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 뺏어갔어.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 가슴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참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모펫 선교사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뭘 발견했냐면 제가 이제 공산주의자를 용서하기로 합니다.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니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메시지가 끊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 제가 이제는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선교사가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 은혜의 빗줄기가 끊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가해자를 용서해 줘야, 여러분에게 지금 원수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여러분에게 맡겼던 은혜의 통로가 뚫리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용서 받는 은혜를 우리 또한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용서 받는 은혜. 용서는요, 가해자를 영적으로 수술하는 겁니다. 용서라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내 태도와 생각을 통째로 바꾸는 게 용서거든요. 용서를 하게 되니까 내 속에서 그 가해자가 재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꼴도 보기 싫었던 사람이 그 사람을 꼴을 봐도 괜찮은 거예요. 꼴도 보기 싫었는데 지금은 봐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해자의 이미지가 내 안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나의 기억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내용인데, 여러분, 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되는데, 또한 그 가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용서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용서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용서받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용서할 준비를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사람이 용서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용서받는 은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은혜를 경험해서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한 명의 사람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의 사람들과 서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용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시고 용서받으시고 함께 모두가 넉넉한 가슴으로 예수의 사랑이 실천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회자인데 저하고 여러분과의 관계가 꼬이기 시작하면요, 막히기 시작하면 여러분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위에서 강대상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저에 대한 적대감과 적의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서로 성도들 간에 또 중직들 간에 적의를 가지고 있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싫든 좋든 교회 오면 봐야 되는데 그 사람 꼴만 보면 은혜가 다 떨어져 나가는데 무슨 은혜를 끼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성도들 간에 화평하고 성도들 간에 화해하고 성도들 간에 함께 나눌 수가 있을 때 그때 우리도 은혜를 끼치는 통로로 쓰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넉넉한 사랑이 우리 영신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용서하면은 여러분 자신이 석방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면 여러분이 갇혀있던 그 영적으로 갇혀있던 그 감옥에서 나오는 자유인이 되는 그런 감격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용서하면은 석방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을 석방해 주는 거예요. 내가 가둬놓고 너는 죄인이야 정죄하고 있던 그 사람을 석방해 줌으로써 여러분도 기쁘고 그 상대방도 석방받는 그런 기쁨을 만끽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용서하면요, 다른 가장 큰 거예요. 하늘로부터의 은혜가 뚫려져 가지고 그 통로가 열려져서 하나님과의 넉넉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기도의 응답이 있고 예배의 감격이 있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콸콸 흘러넘치고 나 또한 콸콸 흘려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사역자로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용서하는 은혜,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저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몇 주 전에 있었던 제 마음 가운데 제 마음이 이랬거든요. 제 마음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피해자로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뭐냐 이 마음이 밀려올 때 제가 빨리 발견한 것은 저에게 은혜의 메시지가 끊어진다는 걸 발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은혜의 통로가 막히면은 영신교회와 많은 성도들에게 또 유익을 끼칠 수가 없고 은혜를 끼칠 수가 없는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면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주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이 영적 관계가 뚫려
있을 때 용서를 통해서 서로 용서하고 또 용서할 준비를 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 모두가 은혜의 물줄기 아래서 은혜의 빗줄기 아래서 우리가 만끽할 수 있는 역사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 용서하시고 또 용서 받으시고 서로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귀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